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 때에 우리 교인 한 분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심하게 다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한 3분 정도 달라붙어가지고 응급조치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들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의사들은 이렇게 생명의 위기 앞에 있을 때에 고도의 의술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난 이게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응급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냥 기도만 해주고 왔어요. 올 때에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야, 의사들은 뭐 뼈를 맞추기도 하고 막 주사를 놓고 뭐 또 이렇게 출혈한 몸에다가 수혈을 하고 막 이러면서 치료하는데 나는 기껏 기도 한마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오는 내 자신이 이게 정말 참 아무것도 뭐 별로 해주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다시 문병을 갔습니다. 문병을 갔더니 그 교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저 큰 힘을 얻었어요. 사실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겠다 그런 마음 들어가지고 제가 큰 힘을 얻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의사 선생님의 역할이 있고 목사의 역할이 있구나. 의술을 가지고 부러진 뼈를 붙이고 또 상처를 싸내고 이런 의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 보살핌도 참 값어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보이는 물질적인 요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요소, 영적인 요소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보이는 부분을 치료하는 의사라면 목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치료하는 영적 의사가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목회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인간의 문제는 물적인 요소보다도 정신적이고 영적인 요소로 인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의 경우 경제가 어려워서 이혼하는 것보다도 배우자의 사랑의 부족이나 관심 부족 혹은 배우자의 의도 또 시가 부모님들의 지나친 간섭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것 보면은 부모님의 학대가 있다든지 또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공부를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막 사업한다고 자녀들에게 무관심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 그 청소년들의 심성이 뒤틀려가지고 성격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물질적인 요소,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입고 하는 이 의식주가 필요함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요소, 곧 사랑,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포용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이러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질적인 요소보다도 정신적인 요소가 더 중요할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도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는 인간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에도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고요. 또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그냥 갈비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 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정신적 요소의 종합 비타민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인간에게 육신적으로 비타민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건강 이상이 나타납니다. 발육 부진이 된다든지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출혈이 심하다든지 피로가 빨리 느껴진다든지 또 골다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비타민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네. 그런데 영양제 비타민이 부족하면 우리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데 우리 영적인 비타민인 이 사랑이 인간에게 결핍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사랑이 공급되지 못하면 성질이 난폭해져요. 그래서 짜증도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반항하고 폭력적이 되어지고 거칠어지고 이런 문제가 인간에게서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정해져요. 사랑이 부족하면 정서불안을 겪게 되고요. 건망증도 심하게 되고 그냥 차분하지를 못하고 막 덜렁거려. 인내심도 부족해지고 뭘 하더라도 실수를 연발하게 되고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병이 생겨요. 병이.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이 수반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상행동을 하면서 탈선하고 갖가지 문제와 불행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밥 굶는 것도 문제지만 사랑을 먹지 못해서 사랑의 결핍이 되어지면 인간이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악마처럼 변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랑. 네. 믿음, 소망, 사랑은 꼭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만큼은 꼭 인간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올바교 성도님들은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사랑의 늘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다운 삶과 행복한 삶을 연유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사랑이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뭐 남녀간에 이제 만나가지고 포옹하고 뭐 입 맞추고 이게 사랑이냐? 물론 그런 것도 사랑이겠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랑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에로스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애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 이제 필레오라고 사랑은 어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든지 또는 친구 간에 이렇게 나누는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성서가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러한 사랑을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은 어딘가요? 부활장은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사랑장은? 사랑장은 자신이 있네. 네.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서 여기는 사랑의 중요성,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는 어떤 신앙의 행위, 사랑이 없는 구제, 이런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사랑을 담아서 구제해야지. 내 이름 내고 생색 내고 상대를 내 손아귀에 넣고 그러려고 구제하면 그 구제는 무가치한 구제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구제한다든지 거기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랑이 뭔가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특별히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들이 특별히 좀 깊이 들여다볼 사항은 뭐냐면 사랑은 사랑의 특성 중에 중요한 특성이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참는다는 이야기가 3번 나와요. 그만큼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참는 거예요. 참는 것. 그리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업신여긴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러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상대를 존중, 그가 뭐 많이 가지고 뭘 많이 배우고 뭐 많이 알고 있고 그의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고귀한 인간으로서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사랑. 네. 내 남편이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이 있는 남편,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그 남편을 존중하는 것, 무례하게 상대를 대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이 말은 바꾸서 말하면 상대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네? 상대에게 물질적인 유익이 됐든 그에게 기쁨을 안겨주든
그에게 자신감을 안겨주든 희망을 안겨주든 상대의 유익을 안겨주는 행위가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세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은 바로 상대의 허물, 상대의 죄를 자꾸 들춰내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네.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되시면 고개를 한번 이렇게 끄덕끄덕 해보시고 안 되면 옆으로 잘래잘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네. 그리고 7절에도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여기도 참는다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의 개념을 설명할 때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오래 참고 이게 나오고, 또 이게 7절에 와서도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돼요. 상대방이 실망스러워도 그를 이해하면서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그러지 않고 상대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볼 때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도 그의 능력과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금은 그렇지만 후에는 더 나아질 것을 믿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어려서 경험이 좀 부족해서 아직은 좀 미숙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장차는 언젠가는 잘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그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밀어주고 용기 주고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공주는 바보 온다를 유명한 장소로 만들었잖아요. 바보짓 하지만 한 사나이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줬더니 그가 유명한 장수가 됐다는 거예요. 에디슨은 엉뚱한 짓거리를 해서 늘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 그런 소년이었지만 어머니는 그런 에디슨을 믿어주는 가운데서 그가 세계적인 유명한 과학자가 되어서 미국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 가정교사들이 오면 몇 달을 견디지 못하고 손 놓고 나갔던 그 말썽쟁이 이 헬렌 켈러. 그러나 설리반 선생은 이러한 실망스러운 이 헬렌 켈러를 믿어주면서 사랑으로 품었더니 그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러한 큰 장애인이었지만 역사에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바라주는 거예요. 바라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려운 여건, 어려운 환경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네,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물들이 햇빛을 받을 때에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이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을 때에 건전한 인간이 되어집니다. 건강한 인간이 되어집니다. 행복한 인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동료 목회자들을 많이 목회하는 동안에 지켜봤는데 어떤 분은 언변이 좋아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도 교인들에게 배척을 받아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저같이 재능도 없고 생기기도 못생겼고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도 32년 동안 울박교에서 버틴 것은 풍성한 사랑은 없지만 교인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32년 동안 견딘 거예요. 우리 울박교인들은요, 사랑합시다. 사랑받읍시다. 우리 울박교회는 다른 건 잘할 것이 없어도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랑보다도 10배기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가지고 교인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목자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고 살맛 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